2015년 5월 3일 5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일년의 모든 사계절 속에서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참 5월달은 12달 중에 특별한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내 나갔다가요, 어디를 가든 꽉꽉 막혀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너무 도로가 차량들로 꽉 차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전주에 무슨 영화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시내가 온통 곳곳마다 교통 정체였어요. 사람들이 참 많이 기분이 좀 들뜨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5월 1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이죠. 이걸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길이 있으면 저를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내일부터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내일부터 한번 알아볼 겁니다. 5월 1일 날 제가 오후 7시 30분 경입니다. 7시 30분 경. 정확합니다. CBS 라디오를 틀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목사가 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저를 조금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5월 1일 날 7시 30분경에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단은 경계해야 되는데, 이단을 경계하는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한 목사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제가 치밀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틀을요, 제가 악몽에서 헤맸습니다. 꿈에요. 너무 아주 힘든 그런 꿈을 이틀 동안을 꾸었는데, 오늘 아침까지요. 어떤 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말을 하느냐면, 신천지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그냥 신천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괜찮겠는데, 예를 들어 14만 4천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목자를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은 건 어떤 거냐면,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단은요,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은 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CBS 라디오에서 나와서 하는 목사 말이 이단은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봐 주시고,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할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는 증거를 대라 나한테. 아니 등신 병신 쪼다같이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다고 하면 이단이다. 아니 이단의 규정을 성경에서 그렇게 합니까? 에? 성경 몇 장 몇 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것은 이단이라고 해놨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않고 성경은 저는 성경 강의를 딱 시작하면 맨 처음 두 번째로 꺼내놓는 것이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을 꺼내요. 그거 신천지에서 물론 이단에서 쓰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그래놓고 저는 이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거든요. 누군지 그 사람이 내일부터 내일 CBS가 이제 월요일 날 근무를 할 거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나는 분명히 알을 거고 이 사람한테 제가 당신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가 막히고 하는 것인지를 제가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만은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까요? 아니 등신이요 네?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건 이단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를 못하고 그건 한마디도 안 해. 그러고는 무슨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다고 하면 이단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짝이 있다고 하면 이단이고 저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읽을까요? 4절만 먼저 읽고 지금 시간 이건 서론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어느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들이 만세탕 잡는다고 그래서 전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 그 개구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뒷다리만 뜯어서 구워 먹은 한두 마리 그런 건 해본 일이 있어도 철 들고 나이 먹어서 저는 개구리를 먹어보고 술 안주 하는데 그 옆에 같이 앉아서 맛보고 그래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그 개구리 만세탕 잡을 때 보니까 잡아다가 수대에다 넣어놓고 굵은 굵은 소금 한 주먹 뿌려놓으니까 개구리들이 난리 법석을 떨던데 제 심정이 그랬어요. 예? 이 CBS 이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제 심정이 개구리 잡아놓고 거기다가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그러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막 난리를 치면서 뛰는 것처럼 제 심정이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전해야 되는데? 자, 로마서 1장. 다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을 다시 오지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고 뭐를 전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절. 뭐를 전해야 되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뭐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 목사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고 뭔만 전해야?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것을 전하는 겁니까? 무슨 복음 전해야?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옳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 놓고 고린도후서 11장 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의 말이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왜? 아까 로마서 1장 1절 사도를 택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다른 예수 4절에 다른 영 4절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13절 읽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3절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등신아, 응? 이 쪼다야, 이 해산 먼 게 말미잘.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단이야? 응? 이 등신 쪼다 이. 선악 등 차이 정말 자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어봅시다. 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방송에 어떻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신경질나게 에? 그런데 문제는 한눈 가진 이상한 도시에 두 눈을 가진 정상인이 가면 한눈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사람을 병신이라고 하듯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만 읽으면 정확히 과일이죠.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지 않소? 에? 그럼 과일이면 무슨 과일이지? 응? 무슨 과일이냐고. 복숭아요, 사과요, 배요, 메론이요, 수박이요, 뭐요? 자두요, 뭐요? 이 선악과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난 과일 아니라고 해. 과일이 아니요. 그럼 과일이 아니고 뭐예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등신차. 이런 게 목사야. 에? 이런 자식이 목사야. 또 어제 저녁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네. 받았더니 유튜브에서 목사님의 설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래 내가 환영한다고. 뭐가 궁금하냐고. 근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네? 느낌이 이상해. 근데 내가 이랬다고. 한 가지 저하고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내 말이 맞는지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라고.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는 나한테는 안 통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나한테는 안 통해. 당신과 내가 대화가 이어지려면 반드시 당신이 나한테 논리적이고 학문적이며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안 통합니다. 이건 나는 인정을 안 하는 목사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생각을 얼마나 제가 나중에는 신경질이 나든지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끊임없이 무슨 얘기했냐?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안 통하고 지금 펴는 당신의 논리가 몇 장 몇 절에 있냐?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목사님은 성경에만 그렇게 매입니까? 한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성경에만 그렇게 매입니까? 설명 이렇게 하죠. 또 이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얘기를 꺼내면서 목사님 가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아벨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가인이 아벨이 아담의 큰아들 둘째 아들로서 그랬더니 내 생각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요. 아벨은 양치는 자요. 그랬으니까 가인은 땅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아벨은 예수님에 속한 자요. 야, 이 등신아. 가인은 당신 말대로 땅에 속한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고. 이 말이 어디 있어? 몇 장 몇 절에? 그랬더니 나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맨 말끝마다 성경에 매입니까? 그래서 야, 이 얼마나 성질 나든지 야, 이 등신아. 그러면 내가 성경에 말씀에 매야지 네 개인의 말에 매이래 내가? 이게
안 되겠더라. 물읍시다. 뭐냐고 그러더라고. 당신 교단이 어디요? 네. 당신 지금 있는 교단이 어디요?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그래. 대한예수교 장로회면 내 말은 합동이냐 통합이냐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요. 예? 금요일 날 CBS 방송을 통해서 그랬죠. 어제는 또 전화 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예? 가인은 땅에 속한 자요, 아벨은 예수님 예수님 양으로 양을 치는 자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 치는 양을 치는 자니까 예수님께서 이 등신아, 가인은 땅에 속한 자고 그다음에 아벨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이 네 말대로 네 논리라면 어디 있냐고. 몇 장 몇 절에 있냐고. 그랬더니 저한테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 안 통한다. 그래 당연히 말이 안 통하지.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었는데 시편 78편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3절 시작.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선악과 아까 우리가 읽고 온 선악과는요. 시편 78편 2절에 옛 비밀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과일로 숨겨서 말했다 그 말이에요. 비밀의 말로 과일로 바꿔놨어. 이 등신아. 응? 이 쪼다야. 그런데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이단이다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6절, 34절, 35절. 이사야 시편 78편 아까 지금 우리가 몇 절까지 읽고 왔냐면 4절까지 읽었는데 이 시편 78편 4절까지를 마태복음에다 신약에다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로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부터 그러면 창세기장 15, 16, 17절의 선악과는 선악과로 한 것은 감추어진 어떤 다른 진실이라는 거야. 감추어진 사건. 에? 알아야지. 그리고 어느 날 이게 반드시 내가 밝힐 겁니다. 누군지 추적해서. 어떤 놈인지 내 추적해가지고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에? 여러분, 내가 목사요 하기가 얼마나 창피한, 부끄럽고 쪽팔리고, 응? 나 지금 목사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하기가, 이건 쪽팔리기가 이만저만 아닌 시대니까. 다 도매금이에요. 전부 다 도매금 돼서
목사들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제가 지금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성경 한눈에 보기 이렇게 제목이 됐는데 사실은 제목을 잘못 쓴 겁니다. 그 유튜브 올리면서 지난주 설교 올린 건요,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포기했는데 포기해버렸어는. 지난주 유튜브 올리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해버렸는데 아니 월요일 날 늦게 띵동 하고 연락이 와요. 난 포기해버렸는데. 그래서 보니까 업로드가 됐는데 제가 수정한 대로가 안 되고 전 포기해버렸다고 그랬었잖아요. 지난주 설교 업로드하는 것은 포기해버렸었는데 수정한 대로가 안 되고 하여튼 지난주 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무슨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창세기 4장 가인 아벨까지를 설명을 지난주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이에요. (21절서부터) 24절까지. 자, 4장까지는 끝났고 창세기 이제 5장에서 그 5장 좀 빨리 따라와. 창세기 5장 전체를 다 보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모르는 거고요.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돌출시켜 놓고 성경을 하나님은 설명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부각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21절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서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여기 에녹인데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이 지금 5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 이 에녹은 어떤 특징이 있죠? 산채로. 네?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들려 올려가 버렸죠. 저하고 말씀을 상고하신 분들은 제가 이걸 터치해드리면 금방 알아들으시겠네요. 어떤 거지요?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이요. 4장 8절 읽습니다.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창세기 4장 8절에서 자기 형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시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죠. 어렵다면 어렵고 본다면 당연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지식이고. 뭐가?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두 군데 딱 짚어 나왔거든요. 두 군데 여러분에게 읽혀 드렸는데 창세기 4장 8절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8절 이건 에녹 아닙니까? 에녹. 아벨. 그런데 5장 21절 이 아벨이 자기 형 돌에 맞아 죽었는데 5장 21절 24절까지의 에녹을 하나님이 꺼내놓고 등장하면서 산채로 여기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 버렸다. 4장 8절, 5장 21절로 24절. 구약이죠. 창세기 서론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 성경의 모든 결론 구절인 계시록 20장 4절에다가 이 사건을 옮겨놨습니다.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아벨이 자기 형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5장에서 21절서부터 28절까지 에녹을 하나님이 꺼내놓고 에녹을 산채로 하늘나라로 옮긴 사건. 그러면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 아닙니까? 한 번 더입니다.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옮겨놨느냐? 이건 서론이죠. 한 번 더요. 이건 지금 창세기 처음 도입 부분이니까 서론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결론. 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한 번 더 읽으십시오. 그래놓고 나한테요. 야, 이 최목사야, 이 자식아. 어떻게 창세기 4장, 더 크게는 3장서부터지만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아벨, 에녹 5장까지는 이 말을 계시록 20장 4절에 해놨단 말이냐 묻는다면 당신도 선악과는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계시록 20장 4절이다. 그런데 이 계시록 20장 4절이 창세기 아까 4장 8절에 여기 아벨이 돌에 맞아 죽더라. 돌에 맞아 죽더라. 계시록 13장 봅니다. 성경은요, 어려운 책도 아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특성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만만한 책도 아닙니다. 만만한 책도 아니고 만만한 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보세요. 분량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나 일정 부분을 딱 껍질을 깨신 분들은요, 절대 어려운 책, 너무너무 성경은 단순한 책이지. 아주 쉬운. 물론 온유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서부터 읽습니다. 15, 16, 17절. 자, 세 절만 읽어요. 자꾸 이상하다고 하니까 18절 끝절까지 마저 읽읍시다. 이상하다고 하니까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지금 계시록 20장 4절이 여기 창세기 4장 5장 아벨과 에녹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옮겨 계시록 입장에다 옮겨놨다네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아벨이 죽었습니다. 자기 형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는데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사건을 읽혀드렸죠. 그러면 사실은요, 자기 형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은 이 아벨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고. 이건 계시록 맨 끝이니까 제가 지금 아벨 창세기에서 꺼내왔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3장입니다. 이 성경을 이런 구조를 모른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쭉 말하면 지금 3장에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처럼 장차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금 우상을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경배를.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침실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자 16절서부터 읽습니다. 16, 17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에 이 말이지요. 이런 지력이 이런 상식이 지금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해야 결함으로 바위치기요. 봐요. 창세기 4장에 자기 형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을 또 어디에서 설명합니까?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꺼내놓고요. 창세기 4장에 자기 형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을 설명합니다. 이건 뭔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요.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니엘서 3장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입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 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려니까? 타협을 안 하려니까. 자기 신앙 절개를 지키려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4장의 아벨, 5장의 에녹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야 이 사람들아 얘들아 이거란다 하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지금 조금 혼란이 왔어요.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읽을까요?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건 모르는데 이거는 어찌 알며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여기 자는 자, 여기 아벨이 형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야, 창세기 4장의 아벨이 자는 자 됐지? 그런데 죽어서 자는 자가 됐는데 끝났나? 어떻게 됐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알을까요? 어찌 알을까요? 아까 내가 계시록 20장 4절이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그 다음에 5장의 에녹을 설명한다고 계시록 6장 4절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또 가봅시다. 또 가보자고. 자, 20장, 창세기 20장. 이번에는 어떻게 읽으시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자는 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 이 자는 자가 포함되면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3절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보통 일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만만한 책 아니죠. 그러면 정복 못할 만큼 어려운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껍질만 깨고 들어가면요. 성경처럼 간단하고 성경처럼 오묘하고 성경처럼 재미있고 성경처럼 쉬운 책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어저께 밤에 전화한 작자처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땅에 속한 자니까,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개가 똥 집어 먹는 소리를 용납하는 시대를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유,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한 한 작자가. 목사님, 내가 한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더라고. 목사가 하는 말은 중요한 거라며요. 그래서 당연하지! 목사가 하는 말처럼 중요한 말이 어딨냐? 당연하지! 근데 왜 지 말 안 듣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성경 몇 장 몇 절을 주면 나는 듣는다니까. 그런데 가인은 땅에 속한 자요, 아벨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이 그 몇 장 몇 절에 있냐? 그래도 지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성경에 매이고, 그럼 내가 성경에 매야지 네 말에 매이래? 죽을 노릇이더라고요. 안 들어. 근데 그렇게 1시간을 통화를 하고 오다 보니까 막 제 머리 뚜껑이 열렸는데 제 말을 안 들으니까
머리 막 뚜껑 열렸는데 제가 9시에 제 후배 목사하고 약속을 했거든. 시계 보니까 9시가 됐는데 제가 후배 목사 교회 앞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전화를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약속 시간 돼버렸으니까.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끊자고 해야 되는데 내 후배 지금 약속이 돼 있어서 이 후배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되고 그래야 돼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논리가 부족하니까 제가 먼저 끊자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까봐 제 논리가 딸리니까 아이 기분이 갈수록 묘해지고 갈수록 내가 여보세요. 제가 지금 내 후배하고 그 약속이 9시에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전화를 그만 끊자. 내가 전화를 끊자.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내가 시간을 봐서 전화를 다시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목사님 전화 안 해도 된대. 하실 필요 없대. 그래 알았다. 그런데 당신하고 내가 통화하기 싫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내 후배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그 약속 장소에 내가 지금 왔다. 내가 내 후배한테 내가 지금 이 약속한 사람을 전화를 해야 돼.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야. 참 기분이 좀. 여러분도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고 말씀드립니까? 4절,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3절이다.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는 신약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도들이죠. 누구? 여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벨. 그 다음에 이 아벨이 자기 형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또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합당히 생활하고 복종하느라고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저와 여러분 시대 저와 여러분의 후손 시대는 반드시 죽이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목배임을 받잖아요. 다니엘서 13장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4절. 한 번 더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자기 형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자들이 바로 뭐가 나오죠? 자들이 살아서
살아서 한 번 더입니다. 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 4장 13절. 그래서 자는 자에 대해서 하는 그렇게 죽었어요. 이 인간 나라에서는 죽었다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니까. 그런데 인간 나라에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낙원에서 즉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4절의 얘기고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 수 없습니다. 살지 못해요. 그러면 살지 못하고 어떻게 있어야 돼? 잠들어 있어야 돼요. 잠을 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6절 살아서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 이 아벨이요. 6절 아벨이 지금 여기 해당됩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무엇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어요.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7절서부터 15절까지. 아까 5절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되면 깨어나서 7절서부터 15절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아벨은 그 백보자 심판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안이 벙벙합니다.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다 모르겠어요.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이에요. 에녹은 뭐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자기 형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죽은 아벨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는 자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당신들이 합당히 생활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걔가 풀 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냐, 목사라는 자가. 목사라는 놈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다고 말하기, 어디 가서 말도 않지만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대. 왜? 목사인데 소경이에요, 소경.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무해요. 천년왕국 되면 깨어나서
7절서부터 15절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아벨은 그 백보자 심판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안이 벙벙합니다.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이에요. 에녹은 뭐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자기 형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 죽은 아벨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죽은 아벨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는 자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당신들이 합당히 생활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걔가 풀 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냐, 목사라는 자가. 목사라는 놈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다고 말하기, 어디 가서 말도 않지만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대. 왜? 목사인데 소경이에요, 소경.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무해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칼빈, 루터, 교단의 교리, 이런 건 박사예요. 어떻게 저보고도 그렇게 하겠죠? 저한테도 대입해서 그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말 목사라고 하기가 쪽팔려. 거기다가 이제 용서하십시오. 쥐나게나 목사네. 쥐나게나 목사. 어제 내가 내 후배한테 들은 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내 후배 동기 목사는요, 노숙자도 있대요, 지금. 지금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어. 내 후배 동기 목사는요, 대리운전하는 목사도 있어. 그러면서 무슨 짓 하나? 예배는 집구석에서 저 혼자 드려. 지금 이런 시대요. 이런 시대. 뭐 쥐나게나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가 많아졌을까? 거기다가 뭐 참아지 못하는 말이, 너무나 많은 여자 목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여자 목사. 용서하세요. 똑바로 된 분들은 제가 말씀 이렇게 지금 드리는 분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 목사님이라 하시더라도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계시면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화내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요?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하려면. 무슨 뭐 목사님. 그래서 목사하는 겁니까? 난 우리 지금 내 앞에 우리 강육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난 제 양반하고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내가 지금 말씀 전할 때뿐이 아니에요. 뿐이에요. 나 우리 최영근 집사하고 지금 35년 직입니다. 우리 최영근 집사하고 지금 35년인데 난 저분들한테요 목사의 권위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난 목사의 권위를 부려본 적이 없지. 근데 단 한 번 어느 때 이렇게 내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많다 했을 때는 완벽하게 나는 목사의 저분들한테요. 강단 딱 내려가면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친구처럼 형제처럼. 무슨 얘기죠? 난 우리 성도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 원치 않아요. 대접해 주시는 거 원치 않아요. 난 내가 대접해주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높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목사 되면 대접받냐 이 말이요. 그래서 목사 되기 좋아하고 목사 세상이 목사 천지요. 응? 오늘 이거 유튜브 지금 이거 방송되는 거 지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도 목사 안수 받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분은요 죽어도 목사 안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목사 자기는 뭐 사람들이 주의지기를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막 그런다고 막 수없이 해서 그 굉장히 하여튼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전도사까지 신학교 가서 전도사까지는 하겠는데 목사는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분이 갑자기 바뀌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받을 겁니다. 내가 이랬지. 받아요. 그런데 다음 말을 이렇게 했어. 받아요. 그런데 똑바로 바르게 해요. 바르게. 예? 말씀 바로 전하고 바르게 해요. 그러면 여자라도 남자라도 하나님이 그 목사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제가 의도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CBS에서 또 어제 밤에 저한테 전화 온